우리는 그 주일 예배 말씀을 통해서 옛사람의 존재와 새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깨닫지만 않고 옛사람은 없어지고 새사람이 점점 더 커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근데 바울이요, 이 옛사람이라는 존재를 우리에게 알려줬죠, 그렇죠? 로마서에서, 특히 로마서 7장에서 아주 너무도 정확하게 우리 무의식 안에 거하고 있는 그 원죄의 죄성을 가진 그 옛사람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줬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가 되었지만 때때로 이 옛사람이요, 하여튼 여러 가지 어떤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 삶을 통제하려고 하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 삶을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옛사람이 하는 일 모습이다라는 것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옛사람이라는 존재가 가지고 있는 아주 근원적인 문제가 있죠.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인간이 창조가 되었는데, 원죄라는 게 결국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우리의 어떤 그런 우리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원죄를 가졌다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결국 우리가 누구인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옛사람 안에는요, 끊임없는 어떤 불안이 있어요. 나라는 존재 자체가 누군지 모르는 데서 오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 자체가 충분치 않다라는 어떤 그런 끊임없는 불안을 가지고 있고, 바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옛사람이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 중에 첫 번째로 우리가 나눈 일이 바로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것을 나를 규정하기 위해서 나를 무엇과 동일시 여긴다 그랬죠? 그렇죠. 소유와 동일시 여기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소유를 통해서 눈에 보이는 소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명예나 이런 지위나 어떤 하여튼 그런 나의 자가 붙을 수 있는 어떤 이 소유와 나를 동일시 여겨서 내가 이런 존재다. 내가 이만큼 대단하다. 나는 이런 사람. 이렇게 우리로 생각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문제는 여기서도요, 그 소유가 진짜 내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진짜 내가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아무리 소유를 많이 가져도 사실은 여전히 우리는 부족함을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옛사람은요, 어떻게 하냐면은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소유를 강화시키면 내가 그래도 이 불안을 극복하고 내가 더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욕구를 가지고 끊임없이 어떤 그런 소유를 강화시키는 일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유를 강화시킴으로써 자신을 강화시키는, 그래서 우리 인간만은요, 필요로 만족하지 못하고 더 가져야 되고 더 가져야 되고 더 가져야 되는, 하여튼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이 하는 자신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첫 번째 일인 것, 소유와 나를 동일시 여기고 더를 통해서 나를 강화시키는 일을 한다라고 배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 옛사람이 나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두 번째 일을 좀 알아보려고 해요. 자, 옛사람은 스스로가 누군지, 내가 누구인지 모른다 그랬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뭔가 그런 옛사람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는요, 꼭 필요한 존재가 있어요, 이 옛사람에게. 꼭 내가 누군지를 알기 위해서 어떤 그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냐면은, 내 존재 자체로서는 내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누가 필요하냐면 남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남이 필요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을 보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내가 이만큼 잘난 것 같으면 내가 그만큼 저 사람보다 난 사람인 거죠, 맞죠, 그렇죠? 그런데 또 내가 남과 비교해가지고 좀 못한 것 같고 좀 그런 것 같으면, 하여튼 그러니까 어떤 옛사람에게는요, 남이 필요해요. 늘 남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남을 이용해서 이 옛사람이 나를 강화시키는 아주 굉장히 쉬운 방법이 하나 있어요. 예, 굉장히 쉬운 방법.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도 내가 뭘 특별히 하지 않아도 소유는 내가 뭔가 노력해서 많이 가져야 되잖아요. 많이 뭔가 이루어야 되고. 근데 그렇게 어렵게 하지 않아도 나를 강화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 우리가 정말로 잘 쓰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아주 간단해요. 어차피 우리는 상대방과 비교해서 나의 가치를 정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끌어내리면 나는 자연히 높아지는 거. 예, 이게 바로 옛사람이 하는 거예요. 남이라는 존재를 낮추면 낮출수록 내가 그만큼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자기를 강화시킬 수 있는 것.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남을 낮출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이 있죠. 남을 낮추는 가장 대표적인 그 방법이 뭐냐면은 네 글자로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아마 들어본 적 있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충조평판이라는 거예요. 중이 뭘까요? 충고. 많이 해보셔도 잘 아시는군요. 조는 뭘까요? 조언. 그렇죠? 평은 뭐겠습니까? 평가. 판은요? 판단. 다 잘 알고 계시는군요. 설명해 드릴 필요도 없군요. 예, 하여튼 보면은 그러니까 충조, 평판 이게 짝을 이루는 것 같은데 이 충고와 조언 같은 거를 보면은요, 결국 우리가 겉으로 내세우는 건 난 사실 스스로 그렇게 나는 그렇게 믿고 있을 겁니다. 진짜 나는 그렇게 믿고 충고와 조언은 상대방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을 해요. 상대방을 돕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그 안에 충고와 어떤 조언을 하게 하는 우리 그 옛사람의 어떤 그런 어떤 의도는 뭔지 아십니까? 결국은 이 충고와 조언을 한다는 것, 너한테는 이런 문제가 있어. 야, 너는 요게 부족한데 요걸 좀 잘해야 돼. 요건 이렇게 처리해야 되지 않겠니? 그 사람한테 얘기할 때요, 물론 그 사람을 위해서가 되긴 하지만 여러분 이 충고와 조언을 하면서 너는 이런 문제 있어. 그럴 때는 뭡니까? 나는요 그런 문제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잖아요. 자연스럽게. 너는 요거 모르잖아요. 너 요거 이렇게 해야 되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 사람 모르겠다는 건 지금 내가 그 얘기를 해준다는 건 나는 알고 있는 겁니까? 모르고 있는 겁니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충고와 조언이라는 거가요, 이게 옛사람에게 어마어마한 만족을 줍니다. 예, 우리 진짜 사람에게는 핑계도 되고요. 너 지금 좋은 일 하는 거야, 너 지금 누구를 돕는 거야 하면서도 실제로는 어떤 그런 우리 옛사람은 그 안에서 자기가 강화되는, 내가 높아지는 그러한 만족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충고와 조언을요, 우리가 너무 우아하게 충고 조언이라고 하지 말고요, 좀 이렇게 표현하도록 할게요. 지적. 세 번째 단어는 글자는 안 쓸 거예요. 지적 땡. 요즘 그런 말 잘 쓰죠, 그렇죠? 하여튼 예, 여러분 누군가 지적하면 굉장히 기분 좋으시죠, 그렇죠? 예, 지적할 때 뭔가 되게 우월해진 것 같고 그런 의도는 아니어도요. 하여튼 그렇게 이 옛사람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예, 꼭 그렇게 지적을 하지 않을까, 충고와 조언이 필요하지 않을 때도 하여튼 우리로 계속 뭔가 껴들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내가 아는 거 있으면 꼭 껴들어야 되죠, 그렇죠? 두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데 야, 그게 틀린 것 같으면 꼭 기어코 가서 내 얘기를 해야 되죠. 그건 안 되고 그건 뭐가 문제고 얘기하셔야 되죠, 그렇죠? 저만 그렇습니까? 예. 하여튼 그리고 평판이라는 거는, 예, 평판이라는 거를 짝으로 생각한 게 뭐냐면은 이 충조하고 다른 건요, 충조는 그 사람 앞에서 하는 거라고 한다면 평판은 뒤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판이라는 것도 결국은 충조랑 비슷한데 그 사람을 위해서 뭐 나름 뭐 하여튼 뭐 예, 하는 것과 비슷한데 뒤에서 한다는 의미로 평판은요 뒷담화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이 뒷담화는요 사실 충조보다요 이 평판, 이 뒷담화는요 훨씬 쉬워요, 훨씬 좋아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 앞에서 안 해도 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그냥 뭐 부담도 적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뒷담화가 정말 이 좀 편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은, 예, 제가 뒷담화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뒷담화라고 안 할게요. 평가하고 판단을 누군가를 다른 사람의 평가하고 판단하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는요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이 자기를 높이려는 어떤, 예, 상대방을 낮춤으로 높이려는 욕구가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 얘기를 듣는 상대방에게도 옛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뒷담화하면 이제 자기 편 생겨요, 아시겠죠? 자기 편을 만드는 아주 정말 가장 좋은 방법이요, 좋은 일을 위해서 뭐 으쌰으쌰 하는 게 아니라 뒷담화 하시면 금방 내 편 생깁니다. 예. 하여튼 저희가 좀 봤으면 좋겠는 게 그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충조평판이라는 거, 그러니까 뭐 좋은 의미도 있겠지만 그게 만약에 지적이 되고 그게 자꾸 뒷담화가 되고, 이게 참 이게 우리 안에서, 예, 설교에서도 사실은 뭐 판단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남 얘기하지 마라 이런 얘기 참 많이 하는데도 잘 고쳐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옛사람에게 정말 엄청난 만족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예, 옛사람에게 어떤 자기를 강화시키는, 내가 이만큼 대단한 존재야라는 것으로 이렇게 하여튼 그런 옛사람의 욕구를 만족시켜주기 때문에 참 끊어내기 힘든 어떤 그런 모습이 되지만, 어찌됐든 여러분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있는 충조평판의 어떤 욕구가 옛사람으로부터 올라오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 보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옛사람이요, 나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결국 충조평판 같은 걸 통해서 남을 약화시키는 거잖아요. 더 끌어내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 옛사람이 그렇게 남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아주
가장 강력한 방법이 하나 있어요. 정말 가장 어떻게 보면은 이 중조 평판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정말 강력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요, 남이라 그랬죠. 남이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뭘 하는 것이냐면은 바로 이 옛사람이 하는 게 그 바로 남이라는 존재를요, 바로 적으로 규정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뭔가 내 편이 아니라 나와 너로 가르고 상대방을 적으로, 우리와 너희로 가르고 상대방을 적으로 규정을 하는 일을 하는 게 바로 옛사람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일단 적으로 규정을 하면은요, 그때부터는요 정말 어떤 부담이 없어져요. 지적하고 뭐 비판하고 뭐 뒷담화하고 이런 데 있어서 정말 마음껏 비판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일단 적으로 규정하게 되면은요 정말 그 상대방에게 심지어는 어떤 그런 해코지 폭력까지 행하면서도 어떤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상대방이 적이라고 규정을 했을 때는요, 내가 거짓도 하고 뭐 어떤 상대방에 해를 끼치면서도 스스로 정당하게 어떤 나는 옳다라는 그런 어떤 정당성을 주는 게 상대방을 적으로 규정했을 때 그렇게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잘 보세요. 이게 참 재밌는 게 예수님이 처음 딱 등장을 했을 때는요, 충조부터 먼저 시작을 하세요. 그러니까 충고와 조언,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직접 얘기를 하죠. 안식일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면 당신 보니까 대단한 능력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우리가 충고하는데, 우리가 조언을 주는데, 그래, 이 죄인들과 어울리지 말고 우리 같은 종교 지도자들과 어울려서 같이 일해야 된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충고와 조언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뭘로 넘어갑니까? 평판으로 넘어가요. 뒷담화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에게 다가가지고는요, 그래가지고는 예수님을 끌어내리는 말들 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저렇게 뭐 저런 일을 할 수 있느냐, 뭐 갈릴리에서 온 출신 중에서 선지자가 본 적이 있느냐, 저 사람 가짜다, 진짜일 리가 없다. 그러니까 뒷담화를 한 거죠. 충조 평판. 그러더니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충조 평판 다음에 예수님을요 결국은 적으로 규정을 벌입니다. 적으로 규정하니까 이제는요 마음껏 대놓고 예수님을 해코지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껏 대놓고 그냥 회의를 열어가지고 예수님을 이단으로 규정해 버리고, 마음껏 대놓고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도 사회에서 쫓아낼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런 일을 행하면서도 자신들은 적으로 일단 규정하니까 그런 일을, 상대방을 고통을 주고 하는 일을 하면서도 떳떳할 수 있는 것이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일까지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죄책감을 느낍니까? 안 느끼죠. 당연한 일 한 거죠. 이스라엘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한 거죠. 적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옛사람이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예수님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서만 나타나는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상대방을, 이렇게 다른 사람을 어떤 그런 남으로 생각하고 그걸 적으로까지 규정해서 하는 어떤 이런 그 해코지라는 이런 모습은요 정말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나타나는 그런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예, 진짜 역사상 늘 있었던 일이고요.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도, 이 사회에서도 너무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이런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충조로 시작을 하고 또 어느 정도 뒷담화 평판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느샌가 우리 편 내 편으로 갈르잖아요. 그렇죠? 우리 편 내 편으로 갈르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단순히 어떤 의견 차이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가치관의 차이일 수도 있어요. 그래, 어떻게 보면은 상대방이 틀린 얘기를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 옛사람이 하는 일은 결국은 너와 나 상대방을 넘어서서 적으로 규정을 해버리잖아요. 그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상대방을 적으로 규정을 하게 되면은요, 그러면은요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부터는 마음껏, 우리가 이 사회에서 보는 소위 말하는 우리가 가짜뉴스라는 게 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퍼뜨리면서도 전혀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짓말 퍼뜨리면서도 서로 상대방 거 보는, 상대방의 뉴스는 거짓말이죠. 그렇죠? 자기 뉴스는 진짜고요. 그렇죠? 다 가짜 뉴스라 그러잖아요. 서로. 예. 하여튼 그러면서도 전혀 부담이 없어요.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도 상대방을 어떻게든 해코지를 하고, 그러면서도 그 해코지하고 그렇게 어떤 하는 일들, 우리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면서도 당당하고 나는 옳은 일을 이렇게 여기도록
그게 오늘날의 우리나라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회,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정말 비일비재한 어떤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옛사람이 하는 거예요. 옛사람이 하는 일들. 결국 근데 정말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요, 그렇게 누군가를 예를 들면 정말 제가 누군가를 적으로, 이제 어떤 그룹이나 어떤 사람을 적으로 여기게 되면은요, 이게 참 신기한 게 평소 때는요, 그런 나름 저도 인격이 있는 존재예요. 그렇죠? 나름 괜찮은 사람인 것 같고 나름 그런 것 같은데 그 문제만 딱 가서 걸리면요, 이상한 사람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평소에 그 사람과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분노의 사람으로 바뀌고 어떤 평소에 하지 않았던 어떤 말과 행동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결국은 그 문제에 가서 그 어떤 적이라고 규정하고 그 어떤 이슈, 그 문제에 가서 걸리게 될 때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옛사람이 나를 지배하게 되고요, 그 옛사람이 시키는 모습이 진짜 내가 원하지 않는, 진짜 내가 되고 싶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내 삶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그게 바로 옛사람이 하는 일. 옛사람이 하는 일, 뭔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옛사람이 하는 일을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원래는 우리예요. 우리. 그렇죠? 우리를요, 너와 나로 보게 만듭니다. 너와 나로 보고요, 나와 다른 너를요, 남으로 여기게 만들고요, 남으로 여기게 만든 다음에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로 옛사람이 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 우리는 마음껏 나와 너의, 우리 어떤 그 상대방을 통해서 상대방을 깔아넘기고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하겠지만 저까지 되면 그냥 노골적으로 마음껏 깔아넘기고 어떤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더 괜찮고 우월한 존재가 되는 것 같은 옛사람의 만족이죠. 그런 만족을 어떤 느끼는 것, 이게 바로 옛사람이 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요, 옛사람이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옛사람이 우리를 너와 나로 규정하고 너와 나를 남으로 규정하고 더 나가서 적으로까지 규정하기, 저거를 하기 위해서 옛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이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꼭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옛사람이 뭘 하냐면요, 저걸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적으로까지 규정하기 위해서 옛사람은 이야기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이야기. 그러니까 지금 그 어떤 그런 상대방을 또는 상대방을 적으로 이렇게 규정할 수 있는, 그렇게 규정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 옛사람은 우리 안에서 만들어낸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 이야기, 옛사람이 만들어낸 이야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불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불만. 그러니까 불만이라는 것은요, 옛사람이 내 안에서 다른 사람을 남으로 여기고 적으로 여기도록 그렇게 여기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야기가 불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 요셉과 그 형들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형들이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먹잖아요. 어린 요셉을 애굽에 죽이려고까지 하다가 사실 죽인 것과 다름없는 행동입니다.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먹게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아먹으면서도 마음에 죄책감을 느끼고, 야, 우리가 동생인 요셉을 저렇게 팔아먹으면 안 되는데 우리가 죄를 짓는구나, 이랬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요셉을 팔아먹으면서도 그냥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처럼,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처럼, 쟤는 노예로 팔려가지고 당연해,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두 번째로 생각했어요. 아주 뻔뻔해요. 아주 뻔뻔합니다. 요셉을 팔아먹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한테 거짓말까지 하잖아요. 그렇죠? 짐승의 피를 옷에다 묻혀가지고 우리가 길에서 발견했는데 이게 아버지가 요셉에게 준 그 색동옷 맞습니까? 아버지가 슬퍼서 정말 거의 돌아가실 지경이 됐는데도 뻔뻔하게 그냥 자기네들은 전혀 모르는 척, 자기네들도 슬픈 척, 정말 악해지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자기네들은 뭐 못할 일한 것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잖아요. 여러분,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나와 있어요. 뭐냐면은 창세기 37장 8절 한번 보세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이게 바로 옛사람이 만들어낸 이야기, 바로 불만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옛사람이 만들어낸 불만의 이야기를 품게 되니까 이 형들이요, 그렇게 뻔뻔하게 요셉을 자기의 동생인
그렇잖아요. 자기의 동생이잖아요. 그렇죠? 막내 동생을 남으로 여기고 적으로까지 여겨서 없애버려야 될 적으로까지 여기게 만들고 그 일을 하면서도 전혀 죄책감, 부담감도 갖지 않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렇죠? 이들이 그 옛사람이 먼저 이야기를 만들어서 공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뭐 중조 평판을 한다든지, 특히 뭐 중조 평판은 심하지는 않지 모르지만 누구를 뭐 하여튼 굉장히 뒤에서 욕을 하고 뭐 아니면 뭐 하여튼 안 좋은 얘기를 하고, 또는 심지어는 상대방을 적으로 규정해 가지고는 정말 어떤 해코지도 하고 나쁜 일도 하고 막 어떤 해도 입히고 뭐 어떤 폭력도 행사하고 이런 우리 안에는요 그거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는 그런 불만이라는 이야기를 다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다 기반이 돼 있다라는 겁니다. 옛사람이 그것을 공급해 주면은요, 이제 그거에 근거해서 우리가 그렇게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해코지까지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요, 좀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래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남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은요, 지금 그런 행동을 하는 그럴 수밖에 없어가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는 불만이 맞아요. 자, 근데 제가 갖고 있는 이야기요, 제가 지금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제가 갖고 있는 이야기는요, 이건 불만이 아니에요. 그렇죠? 정당한 사실이에요. 그렇죠? 정당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늘 남이 가지고 있는 건 핑계고 변명이고 불만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유는요, 그거는요 정당한 사실에 근거하고 있는 정당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정당한 이야기라고 믿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불만과 정당한 이야기의 차이점을 좀 알려드릴게요. 차이점. 제가 예를 들어 드릴 테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차이점이 뭔지. 예를 들어서 이거 제가 잘 드는 예인데, 제가 잘 가는 중국 음식점이 있어요. 중국 음식점이 있는데 저는요 짜장면을 안 먹거든요. 그리고 짬뽕파예요. 저는요 중국집에 가면 짬뽕파고요. 제가 단골이에요. 짬뽕을 맛있게 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딱 중국집을 갔는데 이 아저씨가 저에게 딱 짜장면을 내왔단 말이에요. 짜장면. 그럼 제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제 마음속으로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아니, 내가 짜장을 좋아하는데 짜장을 시켰는데 짬뽕이 나왔네. 아마 그렇게 사장님한테 얘기할 거예요. 저 짜장면 좋아하시는 거 알잖아요. 근데 짬뽕이 나왔어요. 바꿔주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 이야기는요 정당한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자, 제가 만약에 그렇게 이제 짜장이 나온 것을 보고 제가 그 사장님을 불러가지고는, 그 주인 아저씨를 불러가지고는, 내가 지금 여기 몇 번을 오는데 아저씨 저 단골인 거 맞죠? 내가 짜장면 안 먹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단골인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얘기했다고 한다면요, 이거는 불만이 되는 거예요. 불만이 되는 겁니다.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그러면 좀 더 잘 보시게, 7번밖에 못 본 것 같아가지고 다 보셔야 되니까 드라마에 잘 나오는 이야기를 예를 들을게요. 이것도 뭐 제가 아버지고 제가 딸이 있으니까 딸로 예화를 들면은, 이제 어느 날 딸아이가요, 자기 결혼하겠다고 남자를 데리고 갔는데 제 눈에 볼 때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정말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딸아이한테 얘기합니다. 야, 이 아빠가 볼 땐 그 사람 진짜 네가 좀 더 고려해봐야 될 것 같아. 이런 면도 좀 생각해보고 이런 것도 고려해보고 그래서 좀 다시 생각해보지 않을래? 라고 얘기하면 이건 정당한 이야기입니다. 정당한 이야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딱 그런 딸한테요, 제가 만약에 이런다면, 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업어가지고 정말 어렸을 때부터 내가 너를 뭐 애지중지 뭐 이렇게 키웠는데 네가 지금 저런 남자를 데려와가지고 뭐, 제가 이렇게 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정당한 이야기가 아니고 뭡니까? 불만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당한 이야기와 불만의 차이점을 다 보셨는 줄 믿습니다. 근데 설명은 못 하시겠죠? 자, 정당한 이야기하고 이 불만하고 아주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어요. 뭐냐면은요, 정당한 이야기나 불만이나 둘 다 사실에 근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제가 짜장면 안 먹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 남자에게 아빠 눈으로 볼 때 그 딸애가 데려온 남자가 문제가 있는 것, 결혼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 이 자체는 아빠가 가질 수 있는 정당한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사실이잖아요. 사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나름 그래도 딸보다는 제가 세상을 살아온 연륜이 있기 때문에 더 잘 본다고 잘 볼 수 있는 것도 사실인 거고, 그건 사실이란 말이에요. 사실에 근거하고 있어요. 둘 다 사실에 근거하고 있어요. 불만도 그렇고 어떤 정당한 이야기도 그렇고요. 그런데 불만은요, 그 사실에 뭐가 더해지는 거냐면, 그 사실에 나라는 단어가 더해지는 게 불만이에요. 거기에 내가 들어가는 게 불만입니다. 어떻게 단골인 나에게 그럴 수 있느냐? 아저씨, 내가 여기서 얼마나 자주 먹었는지 모르냐? 어떻게 나에게, 딸에게, 내가 아빠인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정말 전 진짜 기저귀 가르면서 키워왔어요. 그렇죠? 야, 정말 너 애지중지 내가 정말 제가 풀어놓으려면 제 딸한테 풀어놓을 거 엄청 많아요. 그랬는데 내가 너를 그렇게 키웠는데, 내가가 들어가면은요, 이야기가 불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만이라는 게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실을 왜곡한다는 의미도 아니에요. 그냥 사실은 분명한 사실인데, 거기에 나라는 어떻게 내가 이렇게 왔는데, 나는 이런데, 거기에 내가 들어가면 이게 불만의 이야기가 되고요. 불만의 이야기가 돼서 우리로 하여금요, 그래요. 그렇게 정말 상대방을 완전 짓밟고 정말 어떤 그런 관계를 깨고 하는 이런 일도 서슴없이 저지를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게 된다는 거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정당한 이야기에 나가 들어가게 되면요, 결국 나라는 게 들어가면 뭐가 생깁니까? 상대방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라는 게 들어가면은요, 남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있으니까 남이 있는 거잖아요. 이야기 가운데 나를 집어넣어 버리니까요, 다른 사람은 남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남이 결국은 적으로 규정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 그 적으로 규정이 되니 그게 불만이 되어 가지고는 옛사람의 지배 가운데서 옛사람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셉의 이야기에도 한번 적용해 보세요. 정확하게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요셉이 꾼 꿈이요, 사실 기분 나쁜 꿈이에요. 그렇죠? 형들이 볼 때는 기분 나 어떻게 그렇잖아요. 형들이 결국은 막내 동생에게 형들이 다 절하게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까? 어떻게 형들이 어떻게 이게 사회적으로도 관습으로도 맞지 않고 과연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거는 정당한 이야기예요. 정당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형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세기 37장 8절 다시 보여주시면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그렇죠. 여기에 보면요, 짧은 말이지만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너와 우리가 갈라져 있잖아요. 벌써 그렇잖아요. 이 이야기에 바로 너와 우리가 갈라져 있고요, 우리가 형인데 우리가 어떻게 동생인 내가,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니까 이미 요셉은요, 너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노예로 팔아먹어도 되는 그런 적이 되어져 버리는 거. 이게 바로 불만의 이야기의 힘이 되는 거예요. 불만의 이야기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 옛사람은요, 하여튼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불만의 이야기를 공급해줘요. 끊임없이 불만의 이야기를 공급해 줍니다. 그래요. 정말 제가 보면은요, 우리는 어느새 우리도 모르게 속아서 늘 불만의 이야기를 가지고 사는 게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것도 특히 보면은 가까운 사람에게 더 불만을 많이 갖는 것 같아요. 그렇죠? 부부 사이에 보면은요, 늘 하여튼 그래요. 이게 또 부부 얘기하니까 제 얘기가 하고 싶어져가지고 또 그렇긴 한데, 이건 제 얘기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부부 싸움할 때 보면 왜 싸웁니까? 그냥 냉장고 문을 열어놔서 싸우는 게 아니고 또 냉장고 얘기 나오네. 저도 아내한테 이렇게 뭔가 하는 걸 보면은, 아내가 어떤 행동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 잘못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어떻게 남편이 나에게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내가 남편인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나에게. 아내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부모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자녀가 사실 부모 바라볼 때 불만 가지지 않고 바라보는 자녀가 어디 있습니까? 부모에 대한 불만은요, 지금 저는 거의 이제 내일 모레면 환갑인데 아직도 가지고 있는 걸 보면 이거는 어렸을 때부터 늘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는
하여튼 습관적으로요, 뭐를 생각할 때 하여튼 늘 불만으로 바라보는 게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결국은요, 우리가 불만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게 되면은요, 결국은요 그 관계의 아픔과 고통을 가져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옛사람이 지배를 해서, 내 평소의 모습이 아니라 옛사람이 지배를 해서 정말 관계를 깨고 어떤 보통 어떤 이런 것들, 부부관계의 예를 들고 부모자녀 예도 들었지만 사실은요, 여러분, 교회도 사실은 참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보면은 정말 예, 제가 하여튼 좀 얘기하기가, 저 아기 때문에 지금 잊어버렸어요. 예, 하나님이 너무 심각하게 하지 말라는 의미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잖아요. 하여튼 그냥 비판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잘못된 사실을 우리가 이렇게 그런 걸 알고 지적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교회가 문제 있는 거, 문제 없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예, 사실 목사라고 해서 완벽한 인간 저만 빼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예, 벌써 불만이 올라오는 게 막 보여요. 예, 그렇잖아요. 근데 괜찮아요. 성도들도요, 사실 여러분 다 괜찮은 줄 아십니까? 왜 그러세요? 마찬가지죠. 그렇잖아요. 근데 서로 문제도 있고 부족함도 있는 것이지만, 거기에요, 이 옛사람이 하는 게 뭐냐면, 어떻게 나에게 어떻게 목사인 내가 이렇게 교회를 지난 20년 동안 이렇게 되는 순간에요, 어느새 성도가 적이 되는 거예요. 어느새요. 그렇죠? 겉으로는 그런 척하고 괜찮아야 되지만 속으로는 미움과, 성도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문제가 그런데 거기에 어떻게 나에게, 목사님이 어떻게 교회가 나에게 이렇게 되면서 사실은 정말 제일 가깝고 사랑한다 그러고 매일 뭐 하나됨 찬양하고 이러다가도 거의 원수처럼 싸우게 되고요. 이게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불만의 어떤 그런 옛사람에 속아서 그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담고 살게 되면은요, 정말 우리로부터 정말 안 좋은 것들이 나타나게 되고, 진짜 내가 원하지 않은 일들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어느샌가 후회하고, 정말 축복으로 받은 것이 고통이 되어져가는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가게 되는, 그 시작에 뭐가 있다고요? 불만이 있는 거예요. 불만이 있는 거예요. 사실 잘못한 거 있어요. 문제 있어요. 괜찮아요. 그런 거 우리가 알고 서로 그런 거를 그냥 그게 단순히 어떤 정당한 어떤 그런 사실, 그 이야기가 될 때는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발전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 걸 통해서 이 건설적이라는 표현 쓰잖아요. 그렇죠? 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고, 더 좋은 부부 사이가 될 수 있고, 더 좋은 부모 자녀의 관계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요, 옛사람은요, 교묘하게 불만으로 나를 집어넣어서 불만으로 샥 바꿔버리면은요, 그게 이제 다 깨고 무너뜨리고 나누는 그러한 제목이 되어져 간다라는 것. 우리가 너무 멋있게, 너무 우리 삶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모습, 교회뿐만 아니라 이 사회에서도 볼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견해 다를 수 있어요. 가치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옛사람은요, 꼭 나를 집어넣잖아요. 내가, 우리 세대가 하여튼 이 불만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라는 걸 좀 우리가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여러분, 우리가 불만을 계속 마음에 품고 살다 보면은요, 이 불만은요, 우리 옛사람에게는 음식과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 옛사람에게 음식을 공급하는 거예요. 그럼 점점 옛사람은 우리 안에 살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불만을 계속 마음에 품고 살다 보면은요, 내 안에 옛사람이 점점 더 강화되게 되고요. 결국 우리는 불만의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불만으로 가득 찬, 하여튼 보면은 이 사람도 불만이고, 이런 환경도 불만이고, 교회도 불만이고, 회사도 불만이고, 다 불만의 사람으로 되어져 가는 게, 다 불만의 모든 게 불만으로만 가득 찬 그런 인생으로 변해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내 주변에는요 불만을 주는 사람들만 있게 돼요. 제가 일부 예배를 전하면서 야곱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실 야곱을 보면 하나님의 축복을 정말 많이 받은 사람이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거 많은 복을 받고 장수도 했어요. 그저 아들을 하나 잃어버렸다고 생각했지만 그 아들이 나중에 정말 애굽의 총리가 돼서 나타나기도 하고, 이 야곱 자체도 이스라엘의 어떤 조상이 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는요 늘 보면은요 불만을 가지고 살아요. 자식들에 대해. 자식이 물론 잘못됐어요. 첫째 아들 루벤도 자기 어머니 그 야곱의 첩과 동침하고, 둘째 셋째 아들은요 원하지 않은 어떤 그런 전쟁도 일으키고 막 진짜. 근데 그거를요 늘 마음에 품고 어떻게 저들은 나에게, 이 불만의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랬더니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 애굽에 가서 이제 그가 그 바로 왕 앞에서 고백할 때 자기 인생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장수를 했지만 정말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냥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은 자기에게 불만을 주는 사람. 여러분 그게 그래요. 그게요 내 주변에 나를 정말 불만을 주는 사람들이 가득 찼다라는 것은 그런 사람이 나에게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주변 사람들을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불만을 가지고 살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옛사람에게 내 삶의 통제권을 내어주지 않기 위해서는요 우리 불만이라는 것을 내 삶에서 극복해낼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정말 무서운 적이에요. 교묘하면서도 무서운 적이 바로 이 불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셨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불만이라는 것을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여러분 첫 번째는요 무조건 알아차림이 진짜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설명을 드린 이유도 거기 있어요. 결국은 불만이라는 것이 어떤 팩트에다가 나라는 것이 더해지게 될, 사실에다가 나라는 것이 더해질 때 여러분 이건 불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여기서 나를 떼내야 돼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어떤 갈등이 있고 내 누군가와 다툼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그런 것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꼭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여기 있을 때 정말 이 단순히 이 사실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떤 그런 지금 어떤 지적을 하고 있고 어떤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다가 나가 도와줘서 정말 어떻게 나에게 정말 내가 이제까지 어떻게 살아왔는데 나는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내가 들어가 있다고 한다면은요 여러분이 이 나라는 것을 떼어내실 줄 아시는 우리 올리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떼어내시지 못할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세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서 나라는 걸 좀 떼게 해달라고 해주세요. 그래서 하여튼 어찌됐든 그 불만의 스토리를 가지지 않을 수 있는, 거기서 나를 떼어버리실 줄 아시는, 우리가 옛사람은요 이미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차리면 힘을 내지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들어있구나 알아차리시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실 때 불만으로부터 벗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알아차림이라는 건 사실은 정말 쉽지 않아요. 이 불만이라는 건 굉장히 교묘해서요 우리의 감정을 건들기 때문에 그 불만을 품은 당시에는요 우리가 이거를 점검할 사실은 여유가 없어요. 내가 불만이 가지고 그 사람 원망하고 미워하고 막 분노가 올라오고 그러는데 언제 계산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내가 들어가 있나 안 들어가 있나, 혹시 내가 섭섭나, 사실은 그게 잘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근본적으로 이 불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길이 뭐냐면은 불만이라는 것은 결국은요 옛사람이 왜 불만의 이야기를 만듭니까? 남을 끌어내리려고 만드는 거예요. 불만의 이야기를 만들어야 마음껏 남을 끌어내리고 내가 높아질 수 있으니까. 이게 옛사람이 우리에게 주는 거짓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는요 끊임없이 남을 높일 줄 아는 자가 되면 되는 거예요. 계속 내 마음에서 불만의 이야기가 올라올 때마다 높일 줄 아는 것. 어떻게 높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감사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감사라고 하셨습니까? 데살로니가 5장 18절에 보면은 그냥 감사라고 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라 그랬잖아요. 범사에 감사라. 제가 오늘 말씀 전하면서 왜 범사인 줄 알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범사에 늘 불만으로 살아가고 있거든요. 정말 우리는 누구를 봐도 늘 불만부터 먼저 떠오르거든요. 늘 우리는 그냥 제가 아내가 퇴근하는 모습만 봐도 벌써 불만이, 제가 지금 졸려서 그래요. 제가 지금 시차가 안 맞아가지고 지금 어젯밤 4시에 자가지고 6시에 일어나가지고 제가 하지 말아야 될 얘기를 지금 한 거긴 한데, 원래 이럴 때 진심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요 늘 자식을 봐도요 불만부터 습관적으로 불만이 나와요. 자녀들도 부모를 보면은요 용돈 받을 때 빼놓고는 습관적으로 불만의 모습으로 나한테 무슨 잔소리를 또 하려고, 나한테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 늘 부모는 그래요. 누구를 봐도 우리는 하여튼 뭐 교회 관계 뭘 봐도요 우리는 정말 어느새 옛사람의 길들여서 늘 습관적으로, 그러니까 범사에 불만하도록 만든 게 옛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니까 뭘 하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누구를 볼 때 늘 먼저 감사하실 줄 아시는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올리세요. 먼저 감사하면서 그 사람의 좋은 점, 그 사람이 괜찮은 점 자꾸 그것을 먼저 해놓으시면 여러분 불만이 힘을 잃게 되는 거예요. 어느샌가 불만에서 나가 떨어져 나가고 정당한 지정, 정당한 이야기만 남게 되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첫 번째요.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 로마서 12장 14절에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축복하라라고 얘기했어요.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가까운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박해하고 힘들게 하고 나를 정말 고통스럽게 만들고 어떤 이런 사람이 있으면은요 먼저 축복부터 하라는 겁니다. 높이라는 거예요. 높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정말 이런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 결국 그것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뭘 심어주니까요? 불만을 심어주는 거잖아요. 결국 불만, 내가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대해서 내가 뭔가 갚아주려고 했을 때 내 마음에 자리 잡는 게 뭡니까? 불만이잖아요. 그러니까 불만을 갖게 되면은 결국은 내가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것은 나에게 맡겨라. 내가 갚아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에게 맡기고 너는 박해하는 자가 있어도 그냥 축복해라. 힘들어도 축복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스스로를 보호하라는 거예요. 스스로의 불만의 이야기에 맡겨서 너도 똑같이 옛사람에게 지배받고 스스로 망가지는 길을 걸어가지 말고 너는 그냥 축복해라. 좋은 얘기해라. 축복하는 그런 말을 하라.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이요, 나는 그 축복 가운데서 불만의 사람이 아니라 감사와 축복의 사람으로 변해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그 축복, 그런 하나님의 주시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불만의 이야기를 떼어내고요, 우리가 감사와 축복을 습관화시킬 수 있을 때, 우린 불만이 습관화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감사와 축복을 습관화시킬 수 있게 될 때 여러분 점점 옛사람은 힘을 잃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정말 더 좋은 내가 나타나게 돼요. 더 좋은 나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나의 모습으로 상대방을 대하고 주변 아내, 남편, 자녀들을 대할 수 있고 진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사용하시는 그런 모습의 삶으로 세워져 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감사와 축복이 습관화가 되면요, 어느샌가 내 주변에요 늘 보면 정말 감사한 사람들만 있어요. 어느샌가 정말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 좋은 사람만 보내주시지? 왜 내 주변에는 축복된 사람만 있지? 그걸 인권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난 인권의 복을 받았나 봐. 여러분 인권의 복은요, 내가 감사와 축복의 사람이 되면요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그런 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의,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세상을 살면서 잘하는 게 정말 좋은 사람 만나는 게 가장 큰 복이잖아요. 우리 자녀의 삶을 살아갈 때도요, 자녀가 물론 똑똑하고 뭐 잘하고 뭐 이런 것도 좋지만 사실은 진짜 중요한 게 우리 자녀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붙는 거, 여러분 그거가 좋죠, 그렇죠? 너무 잘 알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럴 수 있는 게 그래요. 감사와 축복의 사람이 되어져 가게 될 때 정말 자연스럽게 어느샌가 뭐 처음부터 갑자기 그런 사람이 넘치진 않겠지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느샌가 주변에 나를 좋아하고 진짜 진심으로 축복해주고 함께하고 정말 나를 유익하게 만드는 사람들로 채워져 가는 그런 놀라운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 여러분, 제가 아프리카 갔다 와서 자꾸 믿습니까를 하게 돼요. 거기는 아멘을 하도 크게 해가지고 너무 재밌어요. 믿습니까? 아멘! 막 이러니까 좀 약간 습관이 돼가지고 중독이 된 것 같은데, 어찌됐든 하여튼 우리 크리스찬은요 불만의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디 가서 화평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 요즘 이 세상이 얼마나 갈라져 있습니까, 그렇죠? 조금만 의견 차이 가지고도 같은 직장 내에서도 모임 내에서도 서로를 미워하고 떠마하고 적으로 삼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불만의 사람이 아니라 감사와 축복의 사람이 될 때 정말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져 갈 겁니다.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정말 분열되어 있는 세상 가운데서 교회가 불만의 이야기를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어떤 불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교회는요 정말 감사와 축복을 먼저, 감사를 먼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사회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왜 사회가 이 모양이고 왜 이게 아니라 정말 감사함으로 우리 그리스찬들이 교회가 사회를 바라보고 우리가 나가게 될 때 교회에서 하는 어떤 지적이요 그게 진짜 망가뜨리고 깨뜨린 분열로 이끌고 가는 지적이 아니라 진짜 건설적인 이 사회를 회복시키는 그러한 지적으로 그렇게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 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하시고 불만의 이야기는 내려놓으실 줄 아시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뭐라 그랬죠? 감사하고 축복이에요. 저 범사에 감사해요. 볼 때마다 먼저 감사하는 겁니다. 먼저 하여튼 누구를 보더라도 먼저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습관으로 만드시는, 그리고 힘들고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을 때 오히려 축복하실 줄 아시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실 줄 아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아마 제가 장담하건대 한 분도 예외는 없을 거예요. 다 불만을 이야기를 다 어딘가는 간직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 오늘은요 그 불만의 이야기를 좀 내려놓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한번 좀 오늘 예배니까 우리가 말씀 들었으니까 불만의 이야기를 좀 한번 점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내가 특히 가까운 사람이랑요, 내가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부모에게, 자녀에게 정말 습관적으로 볼 때마다 그냥 나도 모르게 자연적으로 불만을 가지고 그 불만의 이야기에 속아서 거기에 내 마음을 맡겨놓고 있는 게 나 자신의 모습이 아닌지는 한번 좀 돌아보세요. 또 모임이나 속해 있는 어떤 공동체나 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보든지 내 마음에 먼저 불만부터 그렇게 보는 그런 내가 아닌가라는 것, 만약에 그런 모습이 보이는 관계나 영역이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 좀 하나님께 내어놓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좀 내려놓게 해달라고, 예수의 피로 좀 덮어달라고, 불만을 가지고 옛사람에 속아서 보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나에게 달라고,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감사의 고백을 오늘 좀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저에게 먼저 감사할 수 있는, 특히 지금 불만이 있는 어떤 그런 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감사를 고백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그리고 축복하세요. 누구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게 나의 삶의 습관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마음에 담으면서요 자신을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로 보게 해주세요. 정말로 먼저 누군가를 볼 때 하나님 알아차리게 해주시고, 내가 또 불만으로 내가 또 이야기를 만들고 있구나, 이야기에 넘어가고 있구나, 하나님 알아차리게 해주시고요. 하나님 범사에 정말 감사를 습관으로 그렇게 해서 만들어갈 줄 아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오히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축복하라고 하시네요. 쉽지는 않겠지만 하나님, 우리 크리스찬들이 앞장서서 가르고 나누는데 나서지 말게 해주시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나와 달라도 때로는 서로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해도 하나님 축복할 줄 아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하나님, 그런 넉넉한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피스메이커라고 하셨어요. 화평케 하는 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어디를 가든, 어느 모임, 어느 가족, 어느 쪽이든 먼저 감사하고 축복하면서 그렇게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축복을, 그런 삶을, 그래서 주변이 어느샌가 정말 하나님
우리를 돕고 축복하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사람들로 채워가는 그런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